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를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 마음껏 일하세요. 주님, 저희들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껏 저희를 사용하시고 비전을 더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중심과 진심을 받으십시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도 이제 식사하고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제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예배자로서의 삶,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32년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신 것을 지금 이제 아멘이라고 제가 주님 앞에 손들어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몸치였어요. 아까 우리 김영호 목사님 나는 몸치야 이러시던데 저는 몸치가 박치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사모님께서 사후 세미나를 다녀오시더니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촌스러운 웨딩드레스 같은 정말 신부들이 입는 웨딩드레스 같은 드레스를 입고 짠 나타나셔서 특성으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졌죠. 저희 사모님께서 아주 전형적인 사모님이시고 교회의 영적 어머니로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또 수줍음도 많이 타셨습니다. 영화 안에서 담대하셨지만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셨는데 그런 드레스를 입고 딱 나타나서 춤을 추시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와, 무용을 전공했나? 너무 아름답게 천사처럼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 사모님 입구에서 인사하시잖아요. 근데 저를 탁 보더니 제가 그때 집사였죠. 송집사.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어. 이러셔서 제가 똥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시간이 체육 시간이고 무용 시간. 직장 생활하는 잠깐의 시간에도 이렇게 회식을 가면 그때 이제 회식하면 이렇게 1차, 2차를 가면 저는 이렇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그러니까 나는 사모님 이렇게 사역 가시면 가방 들어드리고 옷 챙겨드리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 춤을 추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싫었어요. 나는 저거 정말 안 하고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맡겨도 전혀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고 제가 이 사역에 이제 이 춤을 배우기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제가 이제 무엇인가 하나를 결정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저희 남편이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넌 나무떼기처럼 뻣뻣해가지고 네가 무슨 춤을 춘다 그래. 제가 그때가 이제 30살 중반 이때쯤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런 걸 해야지 너 어찌 뻣뻣한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희 남편이 제가 연습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희 남편이 그렇게 저에게 너는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충주 지역의 선생님이 됐어요. 가서 이제 수업 시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모님께서 선생님이셨는데 배우면 그때부터 머리를 계속 동작 하나하나 순서를 익히고 제가 이거를 배우기로 결단한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이 집에다 큰 거울을 천장까지 닿는 거울을 탁 달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맨날 연습하고 손도 힘이 들어갔네, 뻣뻣하네, 이렇게 빼고 이 모양은 균형이 안 맞네, 몸이 이렇게 틀어졌네. 나는 똑바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전혀 엉뚱한 동작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1년 만에 제가 그 지역에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정이 이제 오늘까지 왔죠. 제가 목사예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인 것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특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제가 어떤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을 바꾸죠. 제가 6년 전에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살짝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씻으려고 이렇게 화장실에 문을 탁 열었는데 저희 딸내미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비누 거품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청소를 안 하고 그냥 나갔는데 내가 잠결에 이렇게 디디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딱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2016년 그 오순절 전날이었거든요. 못 일어났어요. 근데 타박상전이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설교 이제 한 거 기도하고 그 다음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씻으려고 다리를 침대에 이렇게 딱 내리는데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 수가 없어서 놀랬어요. 그래서 119 차가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연골이 나간 것 같다. 이제 응급실에서 건대병원에서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대충 잡아다녀가지고 기부스를 해주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연골이 나간 것 같다. 그러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의사분이.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40이 넘으면서 이렇게 무릎이 안 좋아서 한 번씩 아팠거든요. 그래서 춤추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내가 왜 이 속을 썩는 거야 이럴 때가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물론 정말 나를 흡족하게 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들은 더 좀 시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난 이제 WNR에 갈 때 이제 워시 그만하고 이제 그때 그 침례교회의 주일학교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나 받아서 이제 능력 있는 전도사가 돼서 목회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설국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것에 더 기름 붓고 더 풀어주셨고 그리고 의사가 이제 춤을 못 춥니다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뚝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이 그냥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고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미안한 거죠. 지가 뒷정리만 잘했어도 안 다쳤을 텐데 우리 딸내미가 같이 이제 병원에 갔는데 딸내미도 내가 오니까 저도 막 울고 근데 이제 다행히 연골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인대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춤을 췄는데 그 작은 인대 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하나의 그 고깃 덩어리처럼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많은 부분에 장애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 물론 예배자의 여러 부분들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저는 춤추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때까지 이제 20여 개의 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미련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다시는 춤을 출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제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허락하면서 지나간 흐려졌던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나름대로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고 제가 다시 사실은 예배자로서의 옷을 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유 목사님 저 뒤에 박 목사님 부부와 더불어 2017년에 이제 미국에 방문했을 때도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 열방에서 풀어지는 이 예배 한국에 하나님 이것들이 풀어지도록 주님 저를 사용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으니 주님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베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과 바울이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받을 것이 있고 제사장에게서 받을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사무엘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사울이 사무엘의 자리를 대신했을 때 왕위에서 하나님이 패할 것을 결정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한 사람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제 영 깊은 곳에 뼛속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제가 정말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베델교회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정말 한 사람 예배자 제사장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대사관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다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평신도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왕이며 다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왕으로서의 콜링이 있는 분이 있고 물론 다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받으시기 원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사장으로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사람을 향하여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한 사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완전히 선택된 축복이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한 특권이다. 제가 거기서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완전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베델교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저희 이렇게 팀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있죠. 제가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담대한 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엄청 심해요. 제가 이렇게 별명이 새댁이었어요.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 남자친구들이 저한테 말만 걸어도 울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남학생들하고 말도 못하게 했거든요. 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남학생이랑 말만 해도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남학생이 저한테 말만 걸어도 막 울었어요. 그 정도로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춤을 추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름 부음 안에 풀어주신 것을 이제는 제가 아멘 하면서 확증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콜링이다. 이것이 나의 부름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22년 정도 춤을 추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22년 쳤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담대함으로 이렇게 딱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끝없이 저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죠. 옷 하나 입히시고 다시 낡으면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이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간증을 해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 남편이 선생님인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저희 시댁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술을 전혀 못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빠였거든요. 난 아빠 같은 분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술 안 먹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중매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3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선봐서 1달 반 만에 약혼식하고 1달 반 이후에 결혼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안 마시는구나. 세상에 저희 시댁에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늘 술 마시고 그냥 수시로 술을 내내 달고 사셨어요. 저 아버님도 시아버님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당연히 그 핏줄이니까 얼마나 술을 잘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제가 이렇게 결혼했을 때도 1달 동안에 술을 안 마신 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1달 만에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희 남편이 술을 마셔가지고 한번 술주정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새벽에 나 집에 갈 거야 이래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놀래서.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알코올이 딱 깨가지고 저를 막 붙잡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니 이제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지만 저희 남편은 일주일이면 4일 5일 하루 이틀 안 마셨어요. 결혼 초부터. 그러다가 제가 이제 1남 2년대 이제 둘째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심장병으로 한 달부터 계속 병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한 3년을 그러면서 한 번 병원에 입원하면 2달씩 이렇게 병이 점점 합병증이 증가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백혈병까지 와서 백혈병이 또 피부암까지 가서 피부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암이 전이돼서 혹이 난 것처럼 다 이렇게 몸에 생기고 이제 이 딸아이가 천국 갈 때는 막 복수도 차고 건드리기만 해도 막 이렇게 피가 왜냐면 백혈병도 있으니까 이게 혈소판이 문제가 있어서 지혈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부분 이런 눈이라든가 이런 기나 혓바닥이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이제 3년 그리고 그 후에 언니가 이제 2살 위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병원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더 많은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고 이제 또 저희 딸아이가 이제 가고 나서 정말 나중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밥술 그랬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 다 지켜봤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베란다에 그 난간에다 다리 하나 술 먹고 탁 올리고는 나 죽을 거야 술 마시고 위협하고 또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자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술이 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굴러서 저 침대로 이렇게 도망가고 또 이렇게 밤에 자다 보면은 어떤 때 영이 열려서 봐요. 그러면 제 입에서 뭐가 막 나가고 남편 입에서 뭐가 막 나가고 중간에 막 부딪혔는데 남편이 어떤 시커먼 게 막 에너지를 넣어주고 또 이렇게 자다가 뭐가 이렇게 무거워서 탁 깨면 뱀이 이렇게 턱 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발이 이렇게 턱 올라와 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자고 싶겠어요. 그래서 책 본다는 이유로 자꾸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또 딸아이가 대전에 학교 나가서 있기 때문에 그 아이 방으로 가서 나 이렇게 책 봐야 돼,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남편 옆을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어떤 때는 남편이 나가면 정말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대로 나가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부부관계도 그렇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죠. 아이들의 삶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국에 갔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네. 제가 이제 설국에 가면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자유하게 성령님과 거하고 그 천국의 잔치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복했지만 그 남편의 그 어두움에 그 억압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유의 시간. 그 시간이 소풍 가는 것처럼 설국을 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국에 가면 아주 다 주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할 겁니다. 가정, 자녀 하나하나까지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라는 예언은 무척 들었는데 남편은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매일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40일씩 하는 음식을 남편을 놓고 3번을 했었고, 그러면서 또 바뀌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13년에 그 미국의 그 파멜라 하디 그 이글스 컨퍼런스에 우리 이렇게 박정호 목사님도 함께 공연을 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거기에 어떤 분한테 제가 임파테이션을 받고 이렇게 성령 안에 강건적으로 제가 막 춤을 추었거든요. 제가 처음 설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춤으로 풀어주실 때 빙글빙글 돌면서 이것은 네가 이렇게 불을 던지는 거다. 이거는 돌파다. 그러니까 돌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김영호 목사님 뛰면서 자기 축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성령님의 터치되면서 막 돌을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저를 축사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축사하고 회복하고 영적인 온기를 바뀌고 그러면서 영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재정이 올 수 있는 돌파에 너에게 돌풍의 기름 부음을 줬다. 그래서 네가 불을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돌을 때 그런데 그분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았는데도 제가 돌아서 늘 하던 행위였기 때문에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것이 있었다면 제가 돌면서 뒤로 이렇게 찍는 행위를 했어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찍고 돌다가 이렇게 찍고 이제 이 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나가던 어떤 여자분이 흑인 두 분이 오시더니 너 영어 할 줄 아냐 그래서 못한다 그러니까 통역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이제 네가 여기서 춤을 췄는데 네가 이렇게 춤을 출 때 거기가 컨벤션 홀이었어요. 그 공간에 영적인 공기가 바뀌었다. 너는 영적으로 춤추는 경배자다. 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뒤로 찍었는데 이렇게 뒤로 찍을 때 너희 집안에 몇백 년 된 저주의 잔뿌리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주의 나무를 뽑았다가 아니라 제가 그때 정말 기억났던 것이 저주의 잔뿌리. 그러니까 나무를 뽑지만 잔뿌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잔뿌리를 싹 뽑았다. 그리고 너희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부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는 설국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예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게 2013년 10월 중순경이었고요. 저희 남편이 11월 달부터 그냥 술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드셔보셨나요? 그 불가능하죠. 저희 남편의 제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겠죠. 그런 분이
그냥 안 마실 수가 없죠. 저희 남편, 제가 지금은 6년 만에 살이 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살려고 사놨던 등산복 바지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키가 180이에요. 그러면 크죠. 그 키가 큰 편이죠. 180이면 그 제 바지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랐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학교 선생님인데도 창피하지만 어떤 날은 술이 취해서 출근도 못해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저는요 왜 금요일날을 토요일날을 휴일을 만들었는지 아무튼 제가 그때 원수 같았어요. 토요일까지 공휴일이 돼버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는 완전히 이제 퇴근하면서 술을 사가지고 오면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그나마 출근하는 시간은 그래도 근데 출근할 때도 술 냄새 풍기면서 양치하고 가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때로는 술병이 나서 학교 출근 못하는 날도 빈도수가 사실은 좀 생겼고요. 이제 주일날 이제 가정교회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남편은 술병이 나서 이제 방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 이러고 있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무섭지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도둑이 지발덜이라고 이렇게 또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워시팀들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기도회도 하고 방에서 그러고 있고 괜히 캥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다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 멤버들한테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이러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절망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저희 남편을 간증하고 있듯이 네가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저에게 주시는 소망이었죠. 근데 그러던 남편이 안 마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40일 금식 한 번 끝나면 그냥 안 마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하루 이틀 안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한 4일 정도 안 마시고 또 마시고 나중에는 일주일 정도 안 마시더니 또 마시고 여기까지는 갔었어요. 이제 뭔가 이렇게 사역자를 추첨해서 예를 들어 축사 사역을 하면 이제 한상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3번인가 4번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쫙 클렌징 해가지고 사역 딱 해놓으면 한 일주일은 안 마시더라고요. 근데 또 마시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의지로 끊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안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잘 간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저희 남편을 이렇게 작은 방으로 이렇게 여보씨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남편한테. 그리고 나를 축복해달라. 내가 목사이지만 나의 권위자는 당신이다. 당신이 이 가정의 제사장 아니냐. 나는 당신에게 축복을 받고 싶다. 내가 목사를 떠나서 남편이면 이 가정의 제사장이 당신에게 내가 축복을 받고 싶으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탁 꿇었더니 저희 남편이 오셨지만 되게 쑥스러운 거 많이 타요. 선생님이어도 이렇게 손을 못 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탁 끌어다가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딱 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나님 송은실 목사 축복합니다. 딱 이 한말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이렇게 씻고 이제 예배드리러 나가서 설교를 했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것이 끊어지게 했던 어떤 매개체가 됐던 거죠. 네, 제가 어느 교회를 저희 팀들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한참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였고 이렇게 기름 부음 안에 주님과 충만함으로 있지만 한편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죠. 남편의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초자연적인 감사가 초자연적인 이파를 가져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 가기
전이에요. 이 얘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초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감사하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감사가 초자연적인 돌파를 가져온다 했으니 이 남편은 뭐 우리 시댁에도 보면 다 그런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몇 명이 제가 눈이 꼽을 수 있을 만큼 있거든요. 그런 어떤 영적 기류에 또 본인의 의지도 저희 남편은 좀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돌파하게 하시겠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고 한 걸음 넘어갈 때마다 주님이 다음 단계의 문을 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부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은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 본질, 성품은 거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내고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고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예배자거든요. 예배거든요. 창조의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갖고 오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특히 춤으로 온몸으로 예배하는 것은 기름 부음도 강력한 만큼 어쩌면 파장도 커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사실 춤추는데 가면 은혜스럽다, 뭐가 좋다도 있지만 어쩌고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그 문을 열기 때문에 어둠이 이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허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열방에서 풀어지는 그 탁월한 예배 제가 이렇게 열방의 기름 부음 집회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물론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배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이 라마나요처럼 처소로 임재하는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부어지는 그 탁월한 예배예요. 또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이요. 자, 제가 예배자들을 다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춤추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이 춤추는 예배자들을 부르시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디안이 탬버린을 들고 여인들을 이끌고 춤을 췄어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소고로 되어 있죠. 원래 원어는 탬버린이거든요. 또 사라 입다가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딸이 앞에서 춤추며 맞이했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할 때는 특별히 절기 때나 추수할 때나 결혼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쟁에도 춤을 춥니다. 근데 전쟁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유디트서에도 보면 이거 이제 외경인데 춤추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 올리브 이파리로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맞이해요. 누가 제일 앞장서냐면 그 장군의 그 대장이죠. 군대 장군의 가장 가까운 여자 친척. 모세의 가장 가까운 여자 친척은 미리암인 거예요. 또 입다의 가장 가까운 여자 친척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앞서서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지만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때 그 군대 장관으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이게 체바요시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체바요시의 깃발에 체바요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깃발을 들면 이렇게 천사들이 쫙 호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천사의 군대 장관이 체바요시예요. 그 깃발에 이름에 체바요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뜨면 군졸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전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오실 거죠. 반드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주님의 교회인 거죠. 신부인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춤추는 예배자들을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지금까지 안 마시고. 그리고 저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잘났다고 주님의 은혜지만 마이크를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 남편이 뒤에서 여기 사모님이 목사님 섬기는 것처럼 저희 남편이 다 섬겨줘요. 주일날 청소도 해주고 식사도 다 준비해주고 치닥거리를 저희 남편이 이렇게 당번이 있어서 설거지를 해도 음식물 쓰레기 다 이래놓고 가면 저희 남편이 그거 다 분리수거하고 정리해서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저의 최고의 동역자가 돼서 어제는 저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저 이제 시골에 아버님께 받은 땅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항상 저한테 너는 이 돈은 10원도 건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저는 안 줄 줄 알고 색깔단을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제 저한테 그게 500만 원 주겠다고. 제가 그때 언제 우리 마지막 모일 때 나 500만 원만 주지. 제가 막 우리 차에서 목사님 그랬었죠. 1000만 원 할 걸. 1000만 원 할 걸. 우리 남편이 나는 10원도 건드리지 말다고 그런다고 하면서 나 500만 원만 주지. 제가 막 이랬거든요 차에서. 그랬는데 어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야. 저 500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신난다. 이거 갖고 뭐하지? 이러면서 제가 좀 들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정리를 하는데 시편 22편 한 장 봅니다. 시편 22편이요. 시편 22편 3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하죠. 예배를 하면 개인 예배가 있고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제단이라고 하죠. 강단을 교회를 제단이라고 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곳을 제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제단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그럼 여러분 도살장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도살장은 내가 죽는 곳이에요. 가죽도 벗겨지고 뼈도 다 부러지고. 제단을 쌓는 것은요 나를 죽는 자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 앞에 계속 하나님이 저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고백일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하면 하나님 이것도 버려놓게 하시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시고 나를 자꾸 비우는 작업.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나도록 주님이 영광 받도록 특별히 예배자들 그 영적 시너지와 파장이 크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거룩이거든요. 이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구별되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도살장, 제단을 쌓는 작업에 제가 개척을 하고 매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나의 이 부분을 다루셨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 이렇게 교회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아요. 그러나 개인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 도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섬기고 이것이 주님 앞에 돌려질 때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다.
예배가요.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그 시편 22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데 거룩하시대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좌정하셔요. 왜 좌정하시느냐? 재판장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곳은 법정이 되는 겁니다.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 행복한 교회에 제가 예배 수준을 비싸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소리일 수 있으나 예배가 이 위치에서 여러분이 통치하셔요. 내가 어떤 기록을 풀어내고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한 분 한 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보살장이 되어서 이게 묵국수는 그 마태복음 그 16장에는 그 하나님이 그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한다 그랬잖아.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하는 이 열쇠, 다윗의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자다. 근데 하나님 무엇이 다윗이 합했을까? 다윗은 내 중심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죠?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 썼어요. 시편 22편도 보면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시.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보고 쓴 게 지금 시편 22편이거든요. 그것을 다윗은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계셨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태어나시기 전에 다윗은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역을 하는가를 보고 그것을 노래한 게 지금 시편 22편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지만 또한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 전쟁하는 데마다 다 승리하게 하셨죠. 이 비밀이 뭔지 아시죠?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건 예배죠. 그곳에서 4,000명의 예배자들이 매일 예배하면서 영광의 캐노피를 쓴 거예요. 덮개. 그래서 영광이 쫙 덮이니까 그 아래서 싸우면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천사가 다 때려 부시고 다윗 편을 들니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 이것이, 이 중심이, 자, 다윗은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 이게 구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알 거야. 하나님을 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사람. 이게 다윗의 장막 아닙니까? 성막이 성수와 지성소의 뜰 하나도 없이 곱게 하나 틀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그 연기 기둥으로 모든 죄를 다 가리시고 나 안 봤다, 영고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예배를 다 들어줬다. 이것이 제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제단은 보살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43편에도 보면 이사야,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43편, 자, 이사야 43장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가 증인이다. 43편 1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고 우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낼 거래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
너 옛날에 했던 그 우리 남편이 그 술 취하기 전에 그 했던 그 망종된 행위 다 잊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대요.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 찬송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여기는 찬송에 국한되지 않은 거죠. 예배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게 하신대요. 창조의 기름 부음을 풀어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샘을 내고 강을 내는 역사. 그래서 비웃던 들짐승이나 승냥이나 타조도 존경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면 이 서산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 하나님이 있는 교회 다르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오순 전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통용하잖아요. 한 가지를 나눠 쓰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세상 사람들이 친송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해지더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자죠. 저희가 글로벌 캐리어즈 팀들이 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 이후에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목사님과 두 분, 또 우리 성도님 위에 이 말씀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 전에 그 모든 그 슬픔, 그 건축하면서 그 아픔들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 수고하신 하나님 들으셔서 정말 100배로 갚아주는 창조의 문이 열리고 돌파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이 교회 위에 일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도들 하나 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환송하니 주님 마음껏 임하시고 자정하셔서 왕 대신 예수와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서산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땅을 뚫고 사막을 가르고 강을 뚫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 주의 왕국이 확장되며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2020년 주님이 새 일을 하시는 추수의 시즌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수학이 이 교회를 통하여 간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를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 이 교회에 들리는 소리마다 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축복들이 하나님을 더 친밀함으로 예배하고 더 강건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게서 칭송을 받고 주의 이름을 천하 만민 가운데 알릴 수 있는 담대한 은혜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이 소원을 듣기 원하니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성전에 주님이 이 교회를 품으로 아는 것처럼 따스함을 느꼈고 하나님이 이 교회 핏값으로 사셨으니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 교회를 선별하셨고 또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수종들게 하셨으니 아버지와 마음껏 강단에서부터 주의 역사들이 풀어질지어다. 강력한 돌파의 풀어짐이 있을지어다. 내 갑절의 증가가 있을지어다. 수수가 몰려올지어다.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동역의 역사가 증가되어지며 재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관계의 축복까지 주님 열어주십시오.